또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또 어쨌든 이렇게 평생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끝으로 아마 다 정리도 안 되실 거고 또 이걸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마 이 문제는 계속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실 때 잘 들어주시고요. 또 메모도 좀 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중요한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강사가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예 이렇게 그냥 들으시는 것도 좋은 태도가 아니고요. 이 앞에서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여러분들께서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버리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다 여러분이 판단이 되시면 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킥고잉 하시면서 생각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또 이게 정말 내 삶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크리티컬 띵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크리티컬 띵킹,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였어요? 파워포인트 어디죠? 네. 꺼져 있네. 자, 세계관의 충돌. 지금 이 단어는요, 세계관의 충돌, world views in conflict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에 가서 치시면 많이 나오고 종교 간의 예를 들면 이슬람과 뭐 크리스찬의 뭐 충돌,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세계관 충돌하고 또 캐피탈리즘과 뭐 커뮤니스트, 뭐 캐피탈리즘과 아니면 소셜리스트들의 뭐 세계관의 충돌 해가지고 이런 세계관의 충돌에 대한 주제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게 그냥 세상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다. 어떤 월드뷰요? 크리스찬은 기독교적인, 그죠? 크리스찬적인, 비블리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비블리컬한 우리의 세계관을 존중해주거나 그거를 서포트해주거나 그게 옳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 세상 사람들은 웃어요, 비웃어요. 야,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어? 어떻게 창조된 거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떤 우연한 사건들의 반복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거지. 어떻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을 만들 수 있냐? 유명한 그 피지스트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박사 혹시 아세요? 루게릭병인가요? 그게 걸려가지고 이러고 계셨잖아요. 이러고 계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랬어요. 앞으로 현재까지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세상의 시작, 기원, 오리진, 뭐 세상의 어떤 그 우주의 시작을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만 좀 지나면 20년만 더 과학이 발전하면 이제는 그때가 되면 신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 말하는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갓이 아니고요. 그냥 힘이 어떤 힘,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 감히 만들어내거나 그 반복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다 모든 게 밝혀질 거고 그렇게 되면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도 우주의 기원, 어떤 지금 이 시간의 시작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섭게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계속해서 지금 컨플릭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과학적인 이슈라든가 사회적인 이슈를 뒤로 하고도 비욘드에서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보세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력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the unattractive Christian. 하랑 그다음에 반기독교적인 안티크리스트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매력적인 the attractive Christian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많이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봤을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대단해, 이렇게 칭찬해주고 존경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만약 이 얘기를 처음 드셨다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죠. 전사님, 영상 어디 계시나요, 전사님? 아까 여기 계셨는데 방금 계셨네요. 영상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저기서 오실 때까지 또 다시 설명할게요. 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attractive 크리스천이 되라라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쫙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 크리스천이야. 이야, 나도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매력을 발산해라, 매력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살면,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살면 매력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상에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배경설명 이제 영상 하나 볼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지난 4월 25일입니다. 최근 일이죠. 지난 4월 25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레이스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예배가 있었냐면요. 비욘세 메사라는 예배가 있었어요. 있어요? 저 보여주세요. 4월 25일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욘세 아세요? 가수 비욘세. 싱글레이디, 그죠? 싱글레이디. 드림걸스. 네. 잠깐만 멈춰주시고요. 네. 자, 비욘세 미사. 뭐냐면 지금까지 비욘세라고 하는 가수가 발매했던 발표했던 가요들, 노래들, 그 노래들의 가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 어설리티를 가지고 비욘세가 가사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세상에 주고자 했던 메시지, 이거를 월십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존경하고, 그래서 이 비욘세 메시지대로 보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어떤 CCM이라든가 아니면 복음송이 없이 이 예배는 온통 다 뭐로만 했냐면 찬양 비욘세 노래로 대신했어요. 비욘세가 불렀던 노래들로 예배를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어떤 여자 목사님 나와가지고는 우리도 비욘세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비욘세.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 빠졌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이 빠지고 그 자리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비욘세라는 가수를 넣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이제 영상 보세요. 자, 틀어주세요. For those in the bondage of racism, we need I'm at Grace Cathedral in San Francisco, California. Hundreds of folks are going to come here to witness the Beyonce Mass, bringing together secular music and a religious message to tell a story of empowerment for particularly women of color, but for anyone who happens to sing praises to the goddess herself, Beyonce. 이거 아시죠, 이 노래? Beyonce in church. Holy cow. We do have a community that is youthful and loving and looks to the world as a partner, not enemy.
So if that's new to you, I hope it's good news. God actually loves you. What can you tell me about the progressive nature of Grace Cathedral? I think a lot of the people who show up tonight are people of color, LGBT people, people on whom other people's narratives have been projected. And I mean, just to be honest, the church hasn't been the best about lifting up those voices. It really began as us saying, how can we actually be the people of God that we hope to be in the world? And Beyonce is the perfect passage to get that message out there. Honestly, I think Beyonce is a better theologian than many of the pastors and priests in our church today. That is not an exaggeration. According to a recent Gallup poll, Catholic church attendance has gone down nearly 40% since the 1950s. But tonight's Beyonce Mass is set to draw crowds in the hundreds. And though I don't consider Beyonce to be a religious symbol, like some of her most ardent fans, there's no denying her strong use of religious symbolism throughout her music and performances, paying homage to everything from female African deities, the Last Supper, Black Madonna, and the Virgin Mary herself. I spoke with Reverend Yolanda Norton, Beyonce fan and organizer of the event, to find out where the idea came from to mix Beyonce with the Bible. The event was born out of a class that I teach called Beyonce in the Hebrew Bible. So I walked them through this process of thinking about how the music of Beyonce helped us have conversations about Black women and how we worship and our spirituality. So talk me through how you analyze a song like Flaws and All for your students. She has this ambiguous audience, right, in the song. Maybe it's Jay-Z, maybe it's her fans, but I love it when she says, you know, I'm a train wreck. I'm a train wreck in the morning, I'm a bitch in the afternoon. Right? I'm a bitch in the afternoon. Every now and then without warning, I can be really mean to you. Right. I can be really mean toward you. So what we do in the worship services, we make that about a conversation that we would have with God. So if you imagine that as a prayer to God, how I many don't know why you love me. and that's why I love you, right? I neglect you when I'm working. Yep, we all do that, right? So it's really about naming Black female spirituality is embodied in that song. The Lord be with you. Also with you. Lift up your hearts. Lift them up to the Lord. We live in a world where a mostly male church debates whether or not women should be ordained, but Jesus chose Mary of Nazareth, a woman of color, and another woman of color, Mary of Magdala, to be the prophet of the resurrection. So what is very clear to me is that God is a lot more comfortable entrusting his power and authority to women of color than the church is. I've been asked time and time again, why Beyonce? I believe that she reminds us that sometimes you have to do your thing your way. You don't do it on demand. You don't do it for your oppressor. You don't sing when they want you to sing. You sing when God tells you to sing. Never give them your song. Beyonce didn't become Beyonce on her own. I'm not standing in front of you because of anything that I've done. I'm here because of the Mary Nortons of the world, the Daisy Washingtons of the world. These are women whose names you'll never know, but Black women who fought to their core to make sure that there was a better tomorrow for those who could stand in front of you and say, as a Black woman, I am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I am here to change the game and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those in the bondage of patriarchy, we need. I'm unapologetically a minister of the gospel. I am unapologetically a biblical scholar. And I am unapologetically a Beyonce fan. And I don't feel like I need to apologize for any of those things. I think that Yolanda's sermon of knowing when to hold on to the hands that are next to you and stand tall and to not give up, those are messages that are not exclusive to just a woman of color experience. Those messages are necessary for everyone, and to use Beyonce and her music as a platform to bring people into the church to hear the message was truly, truly powerful. 네, 유튜브에 가시면 영상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가시면 자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자막은 없지만 영어 자막은 있습니다. 대충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비욘세가 사랑을 외치기 때문에 사랑이 진리다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자고 그러죠.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왜 사랑하라고 그러죠? 사랑을 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욘세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비욘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비욘세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비욘세가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비욘세가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자 우리 모두 다 비욘세가 하는 그 메시지, 비욘세가 주는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도 살면 세상이 더 밝아질 거야. 그게 더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뭐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비욘세를 앉추는 거예요. 물론 비욘세라는 가수를 여러분 제가 잘 몰랐는데 이제 이것 통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감리교 신자더라고요. 감리교 신자인데 교회를 지금 안 나간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 사진 찍고 막 그래가지고 예배 방해된다고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그건 뭐 해석하기에 따라 이제 다른데요. 어쨌든 그리고 굉장히 사회사업을 많이 해요.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네, 차별에 대해서 대항하고 또 레이시즘에 대해서 대항하고 또 가난한 친구들 도와주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사람에게 드린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비욘세라면 그리고 만약 제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예배가 있는다고 했을 때 나서서 말려야 맞아요. 만약에 누가 이 박찬영 목사를 제가 한 설교만 쫙 늘어놓고 야 박찬영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박찬영 목사가 이렇게 했으니까 박찬영 목사가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우리도 이걸 따라가야 돼. 해야 돼. 저를 만약에 누군가 월십을 하거나 저를 어떤 그 대상으로 논다 그러면 제가 가서 말려야죠. 미친 거냐고 지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 자리에서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냐? 그건 제가 때도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어포스토 폴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는 마을에 갔어요. 루스드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못 일어나는 이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전뱅이를 보고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으로 일어나 걸어라. 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제우스다. 바울 보고 제우스라고 그랬어요. 야 제우스가 왔다. 제우스가. 그래서 바울에게 막 재물을 갖다 바치려고 그러고 막 월십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막 뜯어 말렸죠. 미친 거냐고. 이런 표현까지 안 했어요. 왔다 해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한 거지 내가 행한 거 아니라고. 바울도 그랬죠. 또 사도행전 3장인가요? 거기 보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안진뱅이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아니 내가 능력을 행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냐고. 예수님께 경배로. 예수님이 하신 거. 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오늘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더 능력 있게 나타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요. 그죠? 틀린 분위기잖아요. 틀린 분위기. 왜 틀려요? 왜 틀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막 영광을 돌려줘야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나 영광 받는다. 좀 더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대형 집회 막 잠실 운동장에 모여서 뭐 몇만 명 모여서 예배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 매일같이 어떤 예배를 받으세요?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14만 4천 명이 부른 찬양이에요. 14만 4천 명. 물론 그게 꼭 문자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찬양 안 한다. 누가 찬양할까요? 자연이 찬양해요. 자연, 네이처. 산과 나무와 돌들이, 꽃들이 하나님 찬양해요. 우리가 찬양 안 한다? 지구가 망한다? 누가 찬양해요? 천사들이 합니다. 우리가 매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래야 더 하나님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힘을 얻는다. 아니요, 그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좀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는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넘겨주세요. 제가 할게요. 넘겨주세요. 네. 자,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봅시다. 베드로전서. 자, 네. 비욘세. 자, 보세요.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네, 아니 계속요. 10절. 여기서 중요한 단어 왕 같은 제사장 기억하시고요. 왕 같은 제사장 10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아까 9절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 어떤 의미가 떠올라요? 왕, 킹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올라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잖아요. 킹.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또 자기 이름을 오래 남기기 위해서 뭐예요? 아들을 계속 낳고 아들 낳아서 또 왕을 물려주고 또 왕을 물려주고 또 왕을 물려주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어떤 매여있는 이 세상에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 존재, 어떤 그런 사람을 대표해서 왕이라고 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뒤에 가면 뭐라고 해요? 또 동일하게 우리를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 떠날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떠날 사람이에요. 여기서 오래 살 사람이 아니라고요. 왕은 오래 살 사람이죠. 한 나라의 왕은 계속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그네라고 그런다고요. 떠날 사람. 이미지 두 개가 맞지 않아요. 충돌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선 같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보세요. 지금도 볼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왕과 완전히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태아야,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좀 어려워도 들어야 돼, 이거는. 꼭 들어야 돼, 알았지? 졸리면 뒤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손 들고 서 있어. 오케이? 자, 보세요. 넘겨주세요, 말씀. 넘겨주세요. 매력적이지 않은 왕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요. 잘 보세요.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자, 14절부터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한 400년 전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미리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되거든. 이런 사람을 왕을 세우라. 아니, 왕에게 이런 걸 가르쳐라. 왕에게 이런 걸 가르치라고 4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내용인데 보세요. 어떤지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분이시는 모든 문제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어지르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마를 뭐라고요? 병마. 네, 뭐라고 돼 있어요? Number of, great number of horses. 말과 함께 무기 다 포함입니다. 병마를 많이 둔다. 무기를 많이 갖는다. 당시에 말을 많이 갖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그날의 군대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강한 군대를 가진 왕은 군대가 강할수록 뭐예요? 왕도 강해지는 거예요. 왕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 아니 싸우지 말라가 아니라 왕에게 힘을 집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왕권을. 아시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내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여왕은 어떤 목적으로 결혼했죠? 여러분 옛날 그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자꾸 로맨스를 강조해서 옛날 시대의 물도 막 왕과 왕비가 서로 사랑하고 막 알콩달콩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 역사책에 보면 그 당시의 왕들은요 못생겨도 아내를 맞이했어요. 왕비가 못생기고 좀 어디 아프고 또 왕비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정말 어디 얼굴이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고 막 그죠? 막 침이 이렇게 흘리고 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도 결혼을 해야 했어요. 왜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평화 때문에. 또 하나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뭐예요? 아들을 많이 낳겠다는 의미죠.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튼튼해져요? 왕권이 튼튼해져요. 함부로 신하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왜냐면 후계자가 정확하니까. 확실히 있으니까. 함부로 정치적인 어떤 알력이나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도 결국에 따지고 가면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에게 힘을 집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왕에게 힘을 더 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돈을 많이 모으지 말래요. 창고를 막 채우지 말래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할 수 있어요? 군대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 막 말을 사올 수 있고, 막 어디 가서 그 용병들, 뭐 다른 나라에서 싸움 잘한다는 애들 막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죠? 그거 있잖아요. 뭐 일본에서는 사무라이가 있었고, 옛날에 뭐 유럽에서도 막 기사들, 그죠? 나이트들 사왔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돈 주고. 은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왕이 뭐 할 수 있어요? 자기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자기 힘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 왕. 야, 이스라엘 백성들 자면 안 돼. 괜찮지? 네, 땡큐. 자, 안 눌렸어요. 지금 안 눌렸어요. 앉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왜 왕이 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힘을 더 키워서 내 맘대로 나라를 지휘하고 아내도 많이 두고 막 쾌락을 즐기고, 그죠? 막 사람들, 백성들 막 깔아뭉개고 자기가 시킨 대로 막 조종하는. 왕이 누릴 수 있는 권한, 왕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 쾌락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세상에서 말하는 매력적인 왕이 아니라고. 보세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건 이건데 하라는 건 뭐예요? 보세요. 18절부터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넘기세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하라는 건 뭐예요? 다른 건 하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왕이 해야 될 거 하지 말래요. 힘을 키우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쾌락을 쫓지 마라. 돈 모으지 마라. 그러면서 하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곁들여. 말씀. 뭐 하기 위해서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백성들,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을 마치 자기보다 낮은 자로서 언더에스티메이트하고 막 발로 차고 맨날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맡겨준 백성은 누구라고요? 너의 형제라고요. 형제. 놀랍죠?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약 1400년, 그러니까 아니죠. BC 14세기, 3500년 전쯤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3500년 전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요? 그 당시에 왕들은 다 했거든요. 다 힘을 키우고 다른 나라 정복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고 마치 자기만 잘난 것처럼.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다고. 다르죠. 이런 왕을 세상에 딱 내놓는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을 사람들이 소개하는 거야. 야, 우리나라 왕이야. 근데 이 왕은 돈도 모으지 못해. 힘도 모으지 못해. 백성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이런 왕을 세상에 딱 내놓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굿잡. 뭐라고 그러죠? I'm jealous you 막 이러면서, 네? 나 너처럼 되고 싶어. 아 진짜 막 짜증 막 질투난다 막. 나도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 왕만. 또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아니요. 예수님을 봅시다. 넘겨보세요. 네, 예수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 치료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유혹을 한번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세요. 테스트를 받으시는 내용인데 어떤 상황에서 테스트를 받으세요? 어떤 상황에서요?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막 쫄쫄 굶었어요. 쫄쫄. 여러분 금식해본 사람 있어요? 금식해본 사람. 패스팅 해본 사람. 패스팅. 며칠 해봤어요? 며칠? 한 3일. 3일 손 들어보세요. 3일. 패스팅. 10일. 20일. 30일. 40일 미치겠죠. 사람이 못하는 일이에요. 가끔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자기를 이제 좀 자기 영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도록 하시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3일 해봤습니다. 3일을 해봤는데요. 지금 3일이 맥시멈입니다. 3일을 딱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요 다 음식 냄새밖에 안 나요. 주변에 그러니까 사람 옆에 가도 이 사람이 뭘 먹은지 알겠어요. 뭘 먹고 온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다 음식인 거야. 다 좀 이렇게 통통한 사람 보면 돼지고기 먹고 싶다. 뭐 있잖아요. 그죠? 뭐 하여튼 그림만 봐도 막 피자 그림만 봐도 막 입에 침이 막 돌고 힘은 하나도 없고. 제가 기를 쓰고 3일 해봤습니다. 정말 3일. 근데 물론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지만 제가 3일 해보고 깨달았어요. 금식이요 얼마나 힘들고 금식이 사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알았어요. 3일 딱 해봐요. 근데 예수님 며칠 하셨다고요? 40일 하셨어요. 40일 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 데절트로 가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데이타임에는 40도까지 올라가요. 셀시어스 40도까지. 밤이 되면 0도 이하로 떨어져요. 마이너스로. 40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굶으셨어요. 그리고 뭐 텐트 안 갖고 가셨어요. 뭐 침낭, 슬리핑백 하나도 안 갖고 가셨어요. 맨몸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40일 굶고. 그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굶으시죠. 광야에서 40일 굶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헐리우드에서 뭐 이렇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든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2 나온 거 아시죠? 이제 쭉 있으면 모르셨어요? 2 나온대 이제 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똑같은 배우예요. 잘생긴 배우. 되게 잘생긴 배우인데 우리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내는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예수님 다 잘생기셨죠. 잘생기시고 몸도 이렇게 쫙 좋으시고 핏 되게 좋으시고 그죠? 키도 크시고 머리는 막 차근차근 막 곱슬곱슬 그죠? 근데 실제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있었을까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맨날 밤에는 더워서 막 정신 못 차리시고 밤에는 추워서 막 떨고 계시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외모가 나오지 않아요. 외모를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죽임당하신 어린 양같이 보였더라라고 나와요.
예수 고난당하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제가 예수님 봐도요 되게 뭐랄까 보면 되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예수님 보면 하도 고생하셔가지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일을 쫄쫄 굶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좋지 않은 환경에 이제 계셨는데 보세요. 마귀가 딱 나타난 거예요. 딱 나타나가지고 뭐로 유혹을 하느냐 보세요.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 며칠 굶었다고요? 40일. 3일 굶은 제가 감히 이야기하건데 3일만 굶어도 음식 냄새밖에 안 나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행복하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한테 필요한 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 내용이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지금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뭘 보여줬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만약에 사단에게 절을 하면 사단을 경배하면 월십하면 사단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뭘 주겠다고요?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받으면 예수님이 뭐 할 수 있느냐? 당시의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의 영광을 가셨다면 당장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 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릴 수 있었어요. 세상의 영광을 가셨다.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9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끌고 왔습니까?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끌고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섬겨받았던, 하나님처럼 관심이 집중되었던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 중요한 장소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자 기지개 합시다. 기지개. 자 기지개. 밥 먹고 이제 막 소화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화되면서 자 하품하세요. 하품 안 나와요? 네. 나오면 하세요. 참지 말고. 참지면 더 졸려요. 네. 자 하시고 자 드시고 정신 다시 차리시고. 태아야 몇 살이지? 3학년? 몇 살이지? 이야, 제가 태아 처음 봤을 때가 5살 때거든요. 없어요. 5살 때. 태아 진짜 엄마가 너무 귀여웠어요. 자, 예수님을 지금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은요 유대인들이 다 늘 바라보는, 늘 존경하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똑 떨어져요. 번지 점프를 하신 거죠. 쫙 점프를 하시는데 어떻게 되신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루프도 없고 딱 점프하셨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천사들이 나타나요. 쫙 인젤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껴안고 이렇게 막 날갯짓하면서 그죠? 쫙 올라가는 거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대박 나는 거죠. 대박. 예수님.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 성전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뭘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인기, 존경, 명예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실 거예요? 이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사람들 만나실 거예요. 복음 전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실 거예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릴 거고 너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할 거고 그리고 난 다시 부활하여 너희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실 거예요. 그죠? 그때 보세요. 자, 빵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거지만, 당장 예수님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세상 모든 영광과 성전에서 떨어지는 기적, 이게 다 예수님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있다면, 예수님 가지고만 있다면 다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더 쉽게, 더 편하게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사실 마귀가
유혹했다고, 테스트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템테이션 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한 거예요? 오포를 넣은 거예요. 야, 예수야, 내 말대로만 하면 너 더 편하게 복음 전할 수 있어. 너 사람들을 더 잘 설득시킬 수 있어. 사람들이 너한테로 더 잘 올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라고 지금 마귀가 뭐 한 거예요? 사실은 더 좋은 걸 제안한 거예요. 좋은 걸.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왜 거절하셨어요? 예수 왜 거절하셨어요? 비욘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유명해지거나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많아지는 거, 그걸 예수님 일부러 피하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배불러지는 것보다,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편하게, 안전하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또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마귀의 유혹도 다 때려치고,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은 보상이 뭡니까? 리워드가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리워드. 오케이, 예수님 그렇다 치고 제자들 봅시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숙천하시고 나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이 받아 누린 세상의 보상, 물질적인 어떤 보상이 뭡니까? 제자 다 부자 됐습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높아지고 성공하고 한 자리씩 다 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 근데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 설명하셨죠? 찾는 사람이 적다.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길은,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다. 가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다 박수칩니다. 부러워합니다. 나도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라고요. 왜 안 찾을까요? 왜 안 찾을까요, 사람들이?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되니까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답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들어선 이 원주민 선교의 길이 사실 그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의 길, 선교사의 길, 전도자의 길은요, 이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너처럼 선교 가고 싶다, 나도 너처럼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다 라고 칭찬해주고 박수를 주는 길이 아니라, 야, 너 왜 그 길을 왜 가? 네 돈 들여서 왜 가? 거기를 고생하라고 왜 가? 뭐 있다고? 봉사전수 준다고? 야, 봉사전수 다른 데서 받을 수 있어. 왜 가는 거야, 거기를? 왜 가십니까? 여러분 시간 들이고, 여러분 돈 들이고, 여러분 열정을 들여서
이 길을 왜 가냔 말이죠. 사람들이 박수 쳐서 갑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 4절 시작. 아멘. 지금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디나이라는 거, 스스로를 디나이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목소리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요. 이번엔 하나님이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제 얘기 들어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뭘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기 너무 젊죠? 어린 친구들 많이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뭐는 없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주머니 어떻게 벌써 어떻게 하세요? 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 불러가시면 우리 뭐예요? 가야 돼요. 누구도 반항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각오,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각오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만이 누구라고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라고요.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럴까요? 너 그렇게 예수님 좋아? 그러지 않겠어요? 너 그렇게 예수님 좋아? 야 예수님 따라간다고 너 뭐 예수님 너한테 뭐 쌀을 주냐 밥을 더 주냐 뭐 돈을 더 얹어주냐? 예수님 따라가면 너 더 오히려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데 근데 그 길을 가냐?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 라고 물어봐야 정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보면서 야 너 예수님 그렇게 좋아? 라고 물어보셔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깨요. 진짜 깨야 돼요. 왜냐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가난, 예수님의 배고픔, 예수님의 고난이요. 여러분 보고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해도 우리 성공 못해요. 우리 부자 못 돼요. 돈 벌지 마요. 공부하지 마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절대. 아시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정말 높은 데로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정말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이루는 성공, 크리스찬들이 이루는 부유함, 크리스찬들이 갖게 되는 세상의 높아짐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요? 우린 나누기 때문에 베푼거든요.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 포기하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나와요. 공부 안 하고 여기 와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성적 안 올려줘요. 진짜. 그리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막 40일 금식한다고 막 혀 깨물고 막 하나님 이거 안 올려주면 막 그런 때 쓰지 마세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점수 나오죠. 그렇죠? 열심히 수고해야 게으르지 않아야 돈 법니다. 부자 되세요. 성공하시고 높아지세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갖는 성공과 높아짐은 세상과 다릅니다.
베풀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평생에 아이스크림 한 번도 못 먹은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고, 단돈 10달러가 없어서 한 달에 10달러, 한 달에 40불이면 학교도 다닐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40불이 없어서 한 달에. 여러분 40불이면 우리한테 뭐예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40불이면 큰 돈인가요? 그죠? 야, 큰 돈 아니죠. 그죠? 이하 용돈 얼마가 돼? 네, 그렇죠. 노코멘트. 네. 자, 40불, 한 달 40불이면 저 남미에 있는 친구들은요 한 달 동안 튜터를 받아요. 튜터 받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음식을 공급받고. 우리가 갖는 성공, 우리가 갖는 부유함은 절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유함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조롱하죠. 무시하죠. 미쳤다고.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고생을 사서 하고,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못 누려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왜 안 누려야 되는가? 그 답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주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왜 그 길 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정복할 수 없는, 음부의 검세가 감히 흔들어 놓지 못하고 감히 무릎 꿇리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 안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어떤 소망이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그 기쁨, 그 만족,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걸 맛본 성도만, 이걸 맛본 성도만이 이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직 맛보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역사하십니다. 기쁘게. 누군가 여러분의 용서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이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여러분 멋있게 이용당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그런 말 있죠. 호구. 호구. 그게 뭐죠? 그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무슨 영화에서 어떤 그 배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렇지. 누구죠? 그 류인데 류승범 씨가 나온 거죠. 검사로 나오는 영화. 네, 검사로 나오는 영화. 부당거래. 부당거래.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영화입니다. 꼭 보세요. 부당거래. 거기서 보면 류승범이 그 이제 검사로 나오면서 그 자기 이제 그 같이 일하신 분한테 뭐 과장님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에게 걸린 줄 알아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거죠. 적당히 은혜를 베풀고 적당히 사랑을 베풀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호구라고 한다. 호갱님, 뭐 고객님과 합쳐서 호갱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호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호구는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억울해도, 싫은데도. 근데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죠. 기쁨으로. 이 기쁨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 기쁨을 여러분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누구 만납니까?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나시면 주님이 여러분 알아보실 겁니다. 왜요? 주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고난의 흔적, 그걸 통하여 훗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 주님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또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세상의 가치에 물이 들어 세상에서도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성도들을 가리키고 세상의 가치와 부요함과 높아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나 의로움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받기 쉽고 무시받기 쉽고 이용당하기 쉬운 만만하게 보여집니다. 우리를 만만하게 보여지게 하는 우리의 약점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은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따라오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따르라 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소망과 힘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에 선교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나가는 이 원주민 선교의 길이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의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제가 공부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더 강한 손으로 더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가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